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1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일 벌써 한 주의 절반이고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참 기쁨이 있고 은혜로운 시간들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읽어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잠시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주에 계획했던 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 하겠지요. 오늘은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임이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의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달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빗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얻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저희가 18장부터 쭉 읽어 나아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읽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이미 이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켜야 할 규례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들 중에서 이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또 다른 규례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은 일반인들이 누려야 할 이 모든 법들과 더불어서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 시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었을까?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법은요,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들이든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인류로서,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면, 사실 이 제사장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모두가 지켜야 할 그 율례와 규범들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더 보여주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지도자라는 표현이 그런 것보다 목회자들, 그리고 또 신앙의 선배 되신 분들, 신앙의 연륜이 갖고 신앙의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보여주어야 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착각들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 백성들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을 목회자쯤에 비유하면서 목회자가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목회자가 이런 엄격한 그런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 존경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로서, 참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떨 때 보면 감추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가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참 많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그래요. 제가 잘 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제 스스로 그걸 하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은 그런 고민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더 좋은 목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또 목사로서의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나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임할 때도 참 교회가 많은 배려를 해주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아마 제가 그 교회를 왜 사임했을까,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빨리 개척도 안 하실 거면서 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교회가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참 오랫동안 감싸 주었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는 감싸줄 수 없고 이렇게 덮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성경 읽기 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충격일까요? 사실은 제가 이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안타깝게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 감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임할 때쯤에 그 이혼한 것에 대한 것이 교회에 좀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몇몇 장로님들 또 몇몇 분들이 함께하기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많이 곤란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내리고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하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또 저 때문에 더 곤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떠나서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라고 보내시는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목회자가 저 스스로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들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본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과 별개로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그것이 불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성도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상처가 되는 사람들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저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그 상처를 받고 또 오해를 한다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거 보시면서 또 좋은 짝 공개 구원인가요?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참 이 말씀을 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이 과거를 이야기하게 돼서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대해서는 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23장은 그런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사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드리는 3월달과 보통 4월달 사이에 우리가 있죠. 부활절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나팔절은 새해 시작,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켰던 그런 날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절기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온전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을 이런 절기를 지키듯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나아가며 이 세대의 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또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 이 땅에 교회를 모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깎이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더욱더 본이 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허물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허물 많은 백성이고 허물 많은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허물 많은 이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이 나라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보여주는 언덕 위에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언덕 위의 교회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부족한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매일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